말씀들이 주보에 있어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예요. 조금 불편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불편한 설교에 좀 거부 반응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의 정체를 알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지만 정말 필요한 설교들을 저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장면 하나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법정이에요. 자, 조금은 어두운 법정, 모두 다 숨죽여 이 마지막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정의 제일 높은 곳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셔요. 죄인의 이름은 나입니다. 수많은 편말에 이름들이 적혀져 있고 자세히 보니 그 팻말 안에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검사는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이내 죄인들의 죄목을 하나씩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질렀던 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호명되는 피고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절망을 느끼게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고 계신 변호사를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뒤면 판결이 나게 돼요. 그 짧은 시간이 재판을 받는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20번째, 그것은 죄인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역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악한 영에게 부역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죄와 직면해야 돼요. 죄에 대한 지식은 복음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복음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수많은 복음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이 죄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이라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피조물이었어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은혜를 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아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리는 아담의 번죄로 시작된 원죄의 유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판결물의 끝은 사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였어요. 언제 형이 집행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가 실제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사의 첫마디에 이미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표현하고 있어요. 금요일 때도 표현했지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은 진노라는 죄의 결과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끝나지 않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끝은 사망입니다. 들리십니까?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위대한 계약이 맺어졌던 바로 그때를 말이에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금지하시게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금하셔요. 100을 받았는데 인간이 1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동의로 이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고 마지막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저주의 끝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육체의 죽음을 연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원죄의 참혹함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그 자리에 내려오시죠. 내가 그곳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저주가 내리는 바로 그날 성경은 원죄의 참혹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으로 변한 사탄은 너무나 위험천만하지만 달콤한 유혹으로 하와를 유혹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보이십니까? 그래요. 아담의 원죄 이후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범할 그 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반역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정체는 이렇게 험악한 것이었어요. 조선시대 반역을 저질렀던 이들에게 이 국가가 내리는, 임금이 내리는 그런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족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참혹하고도 인정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원죄의 진짜 모습이며 우리가 짓게 되는 자범죄 역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마음에 품고 있던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의미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 앞에서 내가 왕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왕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배반이었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죄가 자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참혹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심각함과 참혹함이 하늘을 찌르며 하나님을 적대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 그렇습니다. 십자가 인간의 역사 중 가장 참혹한 형틀이 아니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고발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죠.
그 자리에 자신을 비롯하여 허망한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혹한 죄는 나열되기 시작해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법정에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이내 죄인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혹은 이러한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래도 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약한 사람을 품어주기도 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러한 우리의 항변에 맞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과 23절 검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그들의 죄목이 들릴 때마다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죄요 악이었음을 토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찌합니까?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망하게 된 거예요. 사형장에서 애처롭게 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형수였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은 바로 사형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해 왔어요.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연의 이상과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해 왔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교회의 마당을 디디며 찾아왔을 때 드디어 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는 이 모든 불편한 가르침에 대해 의도적으로 인간은 모른 채 왔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인간을 덮치고 거대한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대한 팬데믹이 수만의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척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해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음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때론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워서, 때론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모른 채 온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나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심판하실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애써 주장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핑계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악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는 설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라는 기관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의인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일본군의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미군은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을 오전 8시 15분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번 경고장을 비행기로 그 히로시마 지역에 뿌리게 돼요. 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히로시마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속히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미군이 뿌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전단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심리전을 쓰는 미국의 군사 전술로 여기며 그 경고장을 무시하죠. 그래도 그 전단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멀리 타 지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무슨 대재앙 같은 큰 사건은 히로시마에 결코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 버티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반경 20km 안에 하나의 건물도 남지 않는. 히로시마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번뜩이는 섬광과 버섯 구름과 후폭풍을 경험하며 죽음과 생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됐어요. 그 당시에 즉사한 사람들의 숫자만 8만 명이었어요. 즉사한 사람들. 심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도 약 7만 명이 되었고 5년 뒤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산한다면 무려 20만 명이 죽게 됩니다. 대재앙이죠. B-29 에놀라 계기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60km, 단지 60km밖에 되지 않아요. 이 60km 되지 않는 이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를 새까만 잿더미로 만들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경고는 벌써 2000년이 넘도록 이 역사 가운데 지속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의 때는 오게 될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경고장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상 기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몇몇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이건 그냥 인류 심판에 관한 상징적인 메시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이건 그냥 착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교훈이거든. 착한 일 하면 돼. 라고 무시하는 이 세상이에요.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고 있어요. 불편하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원래 아버지의 권유로 이 법조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중세가 근세로 넘어가게 되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로 넘어가는 위대한 날이 오게 되는데 1505년 7월 2일 그 역사적인 날에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쏟아지는 소낙비를 피해서 큰 나무 밑에 들어가 비를 피하는데 쾅 하고 벼락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벼락에 친구가 그대로 맞아서 즉사하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 서로 손을 잡고 장례를 꿈꾸며 다정했던 친구는 벼랑간 시체로 바닥에 눕게 됩니다.
이를 본 루터는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철학과 법률 서적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성경 연구를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 친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자신의 전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의 순간이죠. 그리고 그 회심은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요.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게 돼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경고하고 계셔요. 마지막은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 마지막은 언제 있을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죄악을 알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수많은 경고의 나날들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무시한 채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을 눈물과 감격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렇게도 눈물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죄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형수를, 반란의 수괴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시고 진노를 풀고 꾹 참으며 품어내신 부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발견되는 놀라운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도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에 대한 처방전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픈 약을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하기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위대한 말씀을 붙잡고 루터는 종교개혁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격적인 말씀 아래 서게 됩니다. 원래 개혁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형당해야 했으며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이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검사의 사형 언도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감옥에 끌려가죠. 사형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표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것을 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었어요. 이제 사형 온도만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근데 갑자기 법정의 분위기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며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를 수갑을 채워요.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선언에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죄인들 대신 그 자리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때문에 너희가 무죄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참혹한 지경에 놓인 바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다짐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형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기다리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것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약속을 깨시는 것이었어요. 인간을 붓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필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 이신칭이 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진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구교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율법주의자와 방불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내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스데반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제 은혜를 갚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채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당 잡힌 인생이 된 것이죠. 마치 나그네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니듯 복음 하나에만 미쳐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곳곳 방방 곳곳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되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치열해 본 적이 없어요. 때로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혼난 적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한 번도 핍박의 상황에 놓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격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 나간다는, 때로는 의무였고 때로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나간 것이죠.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감사의 이유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교회에 나가며 감격한 적이 없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죠. 은혜라는 이름은 저의 인생에서 없었던 단어였어요. 마치 공기가 사라져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 되고서야 공기의 중요함이 느껴지듯이,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겨서 삶이 불편해질 때야 그 소중함이 느껴지듯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 이문동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성룡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교회에 올 때 농구공을 하나 가지고 와요. 매주.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죠. 성룡아, 넌 참 농구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쭈뼛쭈뼛해요. 그리고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는 부모님에게 항상 주일 아침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농구공 하나를 가지고 부모님께 저 농구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신앙이 부모님의 반대로 시작된 것이죠. 그 아이에게 교회는 그렇게 무엇인가 희생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를 보며 참으로 부끄러워졌고, 어릴 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전도사였던 제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누군가에겐 꿈 같은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겐 정말 소원하는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더욱 그리하죠.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태생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솟아나게 할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왜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란 이름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찬양입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가사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